할렐루야. 아멘. 이제 밤에도 찬양대원들 늦게 좋은 찬양 감사. 오늘도 아침 일찍 와서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 신년 첫 주일 또 첫날입니다. 우리 앞에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기념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게시판에 로만 캐토릭을 향하여 95개 조항을 걸고 토론해보자 이런 주제로 시작한 이 종교개혁이 뜻깊게도 원래 500주년 오는 10월 31일이면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 개혁 전에도 이미 수많은 소위 개혁 전 개혁자들이 많은 종교에 대한 그 개혁을 외쳤지만은 성공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불씨가 되어서 1517년 루터에 의하여 횃불이 들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한 켈빈과 또 웨슬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의 개신교회가 탄생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로 나가는 그런 역사적 해가 바로 올해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는 것이 개혁자들의 최대 핵심 가치였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 표현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2017년 개혁 500주년에 아주 걸맞는 그런 주제를 제가 정했는데, 아무쪼록 이 한 해에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또 잘 공부하시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사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어서 성경 속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왜 성경인가, 이런 타픽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성경인가?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성경은 아주 독특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모든 책을 쓴 그 책은 다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학술지 또 무슨 대단한 그런 뭐 글들이라도 다 인간이 쓰고, 뭐 창작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모든 논문은 이미 나온 거를 이렇게 조합하고 또 논리를 또 이렇게 전개시키고 또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오늘의 대부분의 책들입니다. 공중에서 뭐 떨어지고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얼른 보면은 인간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감동이란 말은 숨을 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겉으로 보면 인간 저자가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모든 책들과 더불어 구별된 그런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물론 성경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늘에서 뭐 이렇게 떨어졌다든가 혹은 하나님이 성경 저자를 불러가지고 소위 받아쓰기, 이 딕테이션을 통해서 받아쓰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많은 성경 저자들을 불러가지고 그의 인격, 그의 신앙, 그의 교육의 정도, 생활, 관습, 문화, 역사 모든 것을 총망라해가지고 감동을 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얼른 성경을 보면 그 뭐 이스라엘 역사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나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뭐 전쟁 얘기 많고 무슨 소설 같고 무슨 뭐 설화 같은 그런 생각들을 또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격언집을 모아놨나 이러면서 성경에 대하여 아주 그렇게 폄하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의 말이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성경 안에 뭐 진리가 있겠지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대전제가 안 깔리면 성경을 믿을 수 없고, 또 나는 이 부분을 믿지만 저 사람은 저 부분을 믿고, 난 이거는 선택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건 또 배겨, 이러니까는 뭐 양파 껍질 벗기듯이 성경을 다 난도질해 버리니까 진리라는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장로교회,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보수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책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도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은 창세기로 요한 계시록까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처음에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 다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무슨 뭐 일기 읽듯이 혹은 무슨 재밌는 뭐 책 읽듯이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성경을 그냥 뭐 하나의 책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믿고 또 심겨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성령의 그런 감동이 꼭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꼭 있어야지 신앙이 이제 출발이 됩니다. 1633년에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한 100년 정도 지난 뒤에 종교재판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옛날에 종교재판이 참 많았죠. 뭐 마녀 사냥도 있고 온갖 그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종교재판에는 갈릴레오라는 유명한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을 재판하는 그런 종교 법정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갈릴레오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주장하기를 우주, 이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그런 이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런 거 주장하면 뭐 그냥 완전히 감옥에 넣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저 우주, 태양이 움직인다는 그런 논리를 해가지고 갈릴레오를 굉장히 이렇게 신문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유명한 얘기 가운데 법정을 나오면서 갈릴레오는 하는 말이 지금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을 남겼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러면 그때 그렇게 했는가? 성경을 제대로 확실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26장 7절에 보시면 그는 부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17세기까지 교황청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판을 한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미 성경에 욥기에 지구를 공중에 매달고 있고 지구는 공중에 매달려서 돌아간다는 23.5도로 기울어져 가지고 1300km 이상의 스피드를 가지고 자전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지구를 태양을 공전하는 그런 일이 있노라고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못 느끼지만은 지구는 대한항공 서울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도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여기에 무슨 뭐 철사로 무슨 고정을 하거나 뭐 크게 뭘 해놓은 게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확하게 조금도 변함이 없이 항상 태양 지구를 돌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태양으로 가까우면 온 지구는 불바다가 될 것이고 조금만 멀어지면 얼음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 그런 걸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또
볼티모어의 기계 회사 가운데 커티스 힐이라는 사장이 계셨는데 우주 탐방 그 고문이었습니다. 이분이. 근데 컴퓨터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시간을 추적해 보니까 꼭 24시간이 빈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24시간에 하루가 없었나?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전쟁할 때 태양이 공중에 스탑되는, 쉽게 말하면 지구의 자전이 스탑되는 그런 일이 있었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23시간 20분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11절에 이사야 선지에 의해서 태양 시계가 뒤로 물러가는데 그것이 40분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딱 24시간이에요. 이미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과학은 발달하면 할수록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합니다. 혹시 성경의 과학에 증명이 안 돼도 우리 지혜의 부족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하고 뭐가 오류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나는 성경만 못 믿겠다 그러면은 참 안타깝지만 기도할 뿐이고, 아무쪼록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마음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성경이 하는 일이 과연 뭔가 오늘 15절 한번 봅시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에 오신 날까지 온 지구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안 되면 구원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편재,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어디에나 항상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 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는지, 천국과 지옥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가지고 성경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또 믿음을 여러분 늘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는데요.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교육사상가 루소가 우리가 있는 걸 잘 압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 루소의 그런 교육 철학자였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을,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근데 현대 교육은 전부 인간을 기계화합니다. 테크니션으로 만드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그런 기계화하는 것이 오늘 현대 교육의 특징입니다. 미국에는 도덕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 학교에 무슨 도덕 가르치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도덕이 있었고 대학은 윤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지만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살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이런 걸 가졌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교육은 완전히 한 인간을 어떤 그 기계화하는 그런 교육에 최고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육의 목적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인간답도록 만들어준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교훈이 나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지혜요, 하나님을 믿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혜의 보고. 그래서 지혜를 많이 가지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돼요. 어떤 분들은 지식은 대단히 많은데
지혜가 부족한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공부를 통해 지혜가 얻어집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읽고 묵상하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많은 지식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잘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을 합니다. 미국에 자란 아이들 책망 잘 안 듣죠. 우리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잘못하면 야단도 맞고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제 아는 어떤 그 연세 많으신 노 선배 목사님 말씀에, 김 목사님, 아버지 날 야단할 때가 너무 그립다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야단도 치고 잘못될 땐 또 말도 하고 그런 것이 너무 그립다고. 지금은 나를 누가 말해준 사람도 없고 너무 마음이 허허하다고, 허허롭다고 그런 말씀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을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만든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책망을 잘 들어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책망받는 거 싫어하면요, 아주 버릇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경우가 바르지 못하고 어디 가든지 참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은 항상 책망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자세가 될 때에 우리가 올바른 성도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옛날에 지금 다 고일이 했습니다만은 책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좀 아쉬움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아주 책망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옛날 어른에 대해서.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 교우들이 서울의 중경교회였는데 굉장히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30년간 그 목사님을 모시고 잘 이렇게 총회장 지나시고 하셨는데, 교우들이 이제 책망해 주시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세상 누구도 나를 책망하지 않는데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해주니까 자기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예수를 믿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는 추를 바로 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삐뚤어지는데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우리 성경이란 말을 캐논이라 그러는데 잣대란 말이거든요. 잣대가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길고 짧은지 잘못된지 뭐 잘된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새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건강과 사업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이 아주 바른 길을 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도록 한다. 엄격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네 가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되게 하고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만들어주는데, 언제부터 하는 거 좋으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할 길을 아예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품 안의 자식이라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은 아이들이 우리를, 어른들을 가르치려고 그러지 어른들의 말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이스쿨 때까지만 여러분이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 대학을 가면은 여러분도 다 그렇게 컸지만은 고등학교만 가도 이미 머리가 커서 절대로 잘 안 듣죠, 부모 말을. 대학 가면 뭐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시라고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요즘 그 미국에서 나오는 성경 교재 중에 하나, 아주 파퓰러한 거 하나 소개하면은, 옛날에는 성경을 이렇게 이제 쭉 내용을 얘기하고 실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전개를 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미국 자라는 아이들은 이 라직하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지 그 다음에는 실천이 들어가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하는 것부터 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역사적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실적으로 성취됐는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체험적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감동이 되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실천은 순종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방향의 미국 주일학교 교육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요하고 아이들 보고 너 어리니까 내 말 들어, 아버지 어머니 말 들어, 이거 안 통합니다. 미국은 여기는 뭐 나이 그런 거 안 따지고요, 무슨 뭐 이런 거 없고 얼마나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고 설득력이 있는가 논리적인가 이런 거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만 제대로 딱 해가지고 믿음 딱 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해놓으면은 아이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걔가 뭐 한국 가 있든 뭐 아프리카에 있든 어디 가 있든 예수 잘 믿을 거고 하나님 잘 섬길 거고 우리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건 모른다. 얼마나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 집 이 얘기를 하나 해서 여러분께서 용서하시고 또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소녀 딸아이 그 우리 아들이 이제 그 가졌을 때 저는 한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를 이제 임신한 다음에 성경 그 칠드런스 바이블 그걸 사가지고 매일 저녁 자기 와이프 이제 옆에 앉혀놓고 성경을 한 챕터씩 매일 읽은 거예요. 그래서 10달 지난 뒤에 요한계시록 읽고 우리 이렇게 딸아이 그 소녀 딸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자기 전에다 한 번씩 가보면 꼭 성경 읽어주고 그 다음에 간단히 약간 한마디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방에 재우고 그렇게 애를 길렀어요.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사실 동영상 하나 보내왔는데 교우들 한번 보고 싶긴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우리 목사님 또 손녀딸 잘하고 싶어 또 전다 이럴까봐 못했는데 원하면 한번 내가 들어주세요. 근데 그 성탄절에 대한 그런 거를 해가지고 한 2분짜리예요. 근데 교회 성탄절에 그거 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렇게 참 은혜스러운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아틀란타 갔을 때 아침에 우리 사람하고 이제 손녀딸하고 지방인데 안 자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잔다고 와가지고 같이 하는데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성경 얘기 3편을 제가 들었어요. 무슨 삭개오 이 얘기, 무슨 뭐 느부갓네살 얘기, 무슨 얘기. 그래서 성경을 해서 내가 재밌게 웃으면서 오늘 손녀딸 설교 들었으니까 뭐 오늘 하루는 뭐 은혜가 충만하겠다고 내가 농담을 하면서 격려해 줄 그랬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다른 거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좀 더 믿음을 가르치고 잘해서 앞으로 여러 자녀들이 다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오늘 결론은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교육과 가르침의 결과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아이들이 뭐 하버드 가고 예일 가도요. 이 인격적인 면이고 신앙적인 이런 측면이 보충이 안 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뭐 실력있고 스마트하고 좋아도 뭐 앉을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설 자리에 서야 되는지 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 배려도 잘 모르고 자기만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큰 거예요. 사실은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든 아가페 자녀들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받고 의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성경 그 흐름을요 17절을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 영어로 읽어보니까 온전하게 되도록 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은
온전하게 하는 거하고 선한 거하고 좀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조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뜻은 온전하게 되면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What to do보다는 what to be가 더 중요하다. 내가 뭘 할 건가 이런 자꾸 생각을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그 트렌드가 원래부터는 많이 달라졌어요. 새해 되면 뭐 복 받아라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갔고 물론 하나님 복 받아야 됩니다. 복 주세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좀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인격의 변화, 그 따라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 면을 계속해서 붙들고 오늘까지 왔는데 아무쪼록 새해에 우리 모두 성경을 말이죠. 오늘 첫날인데 내가 원래는 한번 일독을 해보리라. 아멘도 안 하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작년에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읽기도 많이 참여했는데 20명이나 참여했더라고. 진짜 많이 했는데 원래는 온 교우들이 좀 그래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그다음 정말 실천을 좀 해보는 그런데 좀 인격과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저희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오늘 신년 첫 주일 첫날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꼭 있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온전한 인격자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경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한 해가 되어서 선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귀한 한 해로 아가페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